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는지를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이 함께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어느새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4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린이 주일 시작이어서 이번 주로 어린이 주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주시면서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불어 사는 것과 또 만물과 더불어 사는 것과 또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를 지어서 서로 돕게 하셨고 동물과 식물을 지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독분 장군은 패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언제 어디서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저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을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장님이 저름발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름발이가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절름발이어서 내 다리를 끌고 가기도 힘듭니다. 이 험한 길 앞에서 나도 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얻고 간다면 난 당신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을 일려줄 수 있어. 그러면 내 눈은 당신 눈이 되고 당신 발이 내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절름발이가 하찮고 좋은 생각이 이구려. 서로 도와야겠구려. 그러면서 장님은 절름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그 험한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삶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최초의 가정은 어땠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님과 저름발이처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견고하면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리면 불행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유명함은 살인자로서의 유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탈옥수로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이 새엄마는 동생이 아무리 아파도 돌아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신창원이 하루는 부엌칼을 들이대고 오늘 내로 집을 나가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모는 그날로 집안의 폐물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창원은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울로 도망갔다가 가출 소년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받았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맞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년 뒤에는 19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한 신창원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훈방 조치만 해서 내보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끌고 가서는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소년원으로 송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창원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반항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신창원을 소년원에 들여보내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배우고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더 대담해졌고 결국에는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 경찰서에 붙잡혀 소년원에 송치된 지 바로 풀려난 다음에 상경을 합니다. 그 음식점 배달원을 비롯한 여러 일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절도죄를 짓게 되고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 생활하던 중 탈옥을 하게 됩니다. 훔친 거액의 돈으로 인심을 쓰고 부잣집만 털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일기를 통해서 신화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공한 탈옥수를 꿈꾸던 신창원은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자 마침내 체포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쓴 저서에서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내놓고 자기가 범죄하게 된 계기를 밝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등록금을 못 내면 선생님들이 회초리로 때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집에 가봐야 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못 갖고 온 돈이 공부 시간에 때리고 매 맞고 가서 돈 가져오려면 뭐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저도 또 그런 욕을 먹어도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마음에 악마를 품고 사는 신창원 같은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창원이 말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창원은 후에 사회에서 문제라고 치부해버린 아이들은 정의의 굶주린 불쌍한 애들이라며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재미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개구리는 재미로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어린 신창원의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심한 모멸감과 반항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해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세살이 돋아나 깨끗해질 수 있지만